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 느낌 말입니다. 틀린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 막막함은 나이가 많건 적건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이 딱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벗어났는데 아픈 광야고 가야 할 길은 멀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서 있던 그 시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세워라. 이름을 등록하라. 지파마다 책임자를 세워라. 얼핏 보면 그냥 행정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들이 줄줄 나오고 숫자들이 반복되고 어떤 분들은 민수기를 펼치다가 덮어버리기도 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숫자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베미드 바르라고 불립니다.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숫자들의 책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인구 조사가 2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실제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첫 페이지가 바로 오늘 1장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시간을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출애굽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딱 12달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 속 어딘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안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의 회막,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세운 임시 성소입니다.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광야의 천막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이동하며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중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얻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준비를 강조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준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믿음과 준비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동행은 우리의 손발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웁니다. 리더십의 구조입니다. 수십만 명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마다 책임자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조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누고 위임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소개됩니다.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6절.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7절. 유다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절. 이사갈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9절. 스불론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10절. 요셉의 아들들 중 에브라임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에서는 부다스루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11절. 베냐민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12절. 단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13절. 아셀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14절. 갓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뭔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이름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수십만 명의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12명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한 사람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존재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고요. 이 이름들의 목록은 그 말씀의 구약 버전입니다.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부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문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리더십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지도자의 원리입니다.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 바로 실행되었습니다. 모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속도입니다. 오래 고민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태도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줍니다. 이제 각 지파별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됩니다. 지파별로 읽어가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1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22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3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24절.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5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26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의 숫자가 눈에 띕니다. 74,600명 12지파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예언,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을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 숫자 안에서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 숫자들 사이에 구속의 역사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9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30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1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33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34절 므낫세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36절 베냐민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37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38절 단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39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40절 아셀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41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42절 납달리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43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44절 이상은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 12사람이 계수한 자라. 45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총수를 계수하니 46절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 이 숫자 앞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전투 가능한 성인 남성의 수입니다.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 레위인들을 합하면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먹고 자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47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이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총수를 계수하지 말고 왜 레위 지파는 빠졌을까요?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50절. 너는 레위인을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물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주위에 진을 칠지니라. 레위인의 역할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회막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회막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새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전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무기를 든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군대가 전진하는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공동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역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51절.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구절에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 찢어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레위인만이 지킬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자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대로 각각 그 진영과 길을 따라 진을 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레위인이 회막 주위를 에워싸며 진을 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완충 역할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죄 많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그 경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조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경계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 제도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짧지만 강한 문장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 단순한 문장이 1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장 전체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름들의 목록이고 숫자들의 기록이고 조직 구성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훨씬 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름을 아십니다. 수십만 명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고 하나씩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군중의 일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수를 세고 조직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역할은 소중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도 회막을 지키는 레위인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도 조직 편성도 레위인의 역할도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리, 내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는 그 여정 안에 서 있습니다. 그때 민수기 1장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신다. 당신의 이름도 아신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도 정해두셨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막막한 광야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 이후에 위치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약속된 삶을 향해 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중보자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레위 제도가 가리키던 그 실체이십니다. 회막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임합니다. 인구조사의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십니다. 한 명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그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라는 그 약속이 이 숫자들 뒤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숫자들과 이름들로 가득 찬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광야 같은 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